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6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고라에게 말했다. 내일 당신네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오. 그들과 아론은 물론이고 당신도 나아오시오. 각자 자기 향로에 향을 가득 담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시오. 모두 250개의 향로가 될 것이오. 당신과 아론도 똑같이 향로를 가져오시오. 그들은 그대로 했다. 저마다 불과 향이 가득 담긴 향로를 가져와서 회막 입구에 섰다. 모세와 아론도 그렇게 했다. 고라와 그의 무리가 회막 입구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맞섰다. 그때 온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회중으로부터 떨어져 있어라. 내가 저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말했다. 하나님, 살아있는 모든 것의 하나님, 죄는 한 사람이 지었는데 온 공동체에 화를 쏟으실 작정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공동체에 전하여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물러서라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 갔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그를 따라갔다. 모세가 공동체에 말했다.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물러서십시오. 그들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건드리지 마십시오. 건드렸다가는 그들이 지은 죄의 홍수에 쓸려가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멀찍이 물러섰다. 다단과 아비람은 아내와 자녀와 젖먹이들과 함께 밖으로 나와서 자기들 장막 입구에 서 있었다. 모세가 계속해서 공동체에 말했다. 이로써 여러분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하신 것이지 내가 마음대로 조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자들이 우리처럼 수명이 다해 죽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에 없었던 일을 행하셔서 땅이 입을 벌려 이들을 모두 삼키고 산채로 술로 내던지게 하시며 여러분은 이 자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이 말을 마치자마자 땅이 쫙 갈라졌다. 땅이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고라와 관계된 모든 사람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한 입에 삼켜버렸다. 그들은 산채로 스울에 내던져져서 최후를 맞이했다. 땅이 그들을 덮어버렸다. 공동체가 그들의 소리를 들은 것은 그때가 마지막이었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그들의 비명소리에 놀라 우리마저 산채로 삼켜버리겠다 하고 소리치며 모두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그때 하나님께서 번갯불을 보내셨다. 그 불을 분향하던 250명을 불살라 버렸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입니다. 모세는요, 고라와 그를 따르는 무리와 아론에게 하나님 앞으로 향로를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죠. 무엇입니까? 왜 모세가 고라의 땅과 아론에게 향로를 가지고 오라 했을까? 향로는요,
제단에서 재를 치울 때, 타는 숯불을 옮길 때 사용했던 평평하게 펼쳐진 냄비와 같은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 향을 드리는 일을 했는데, 이것은 오직 제사장만 할 수 있었던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또한 하나님은요, 다른 불을 자신에게 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2절의 기록을 보면요,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향하다가 어떻게 되냐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일, 향로를 가지고 있는 일에 있어서 매우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셨고요, 엄격한 기준으로 이것을 대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제사장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분향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만일 고라와 그 무리가 향을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지 않게 된다면 이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고라와 그 무리의 섬김을 인정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보여지는 사실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요, 지금 이 일의 판결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자신에게 저항했다라고 해서, 자신에게 반기를 들었다고 해서 자신의 권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그들을 무찌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의 판결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 분향의 사건, 즉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이러한 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판단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모세는요, 이 일의 판단을 자신이 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재판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재판관 대신 하나님께 이 일을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러한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담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요, 우리의 삶에, 그리고 어떠한 일에 재판장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옳은 거야, 이것은 틀은 거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친분과 우리의 생각으로요, 그것을 결정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멈춰서서요, 우리가 재판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재판하시는 유일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올려드리고 맡기는, 그리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판결이 나의 뜻과 나의 정말로 소망과 맞지 아니할지라도 따라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요, 그 결정에도 순종할 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둘째, 백성을 위해 중보하는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라와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요, 그 영광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21절,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판결을 구했던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의 판결이 선포되어진 거예요. 무엇입니까? 너가 옳고 그들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은 살리고 저들은 다 죽이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요,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던 모세였다면 너무 기뻤을 것 같아요. 역시 맞아, 내가 옳았던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적이 없어. 저들이 잘못한 거지. 드디어 신실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대적하고 주의 종을 정말로 업신여겼던 저들을 마음껏 심판해 주세요 라면서요, 기뻐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만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죠. 우리는 모두 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했던 그 사람들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요, 모세와 아론은요,
이렇게 반응했다라는 거죠. 22절의 말씀입니다.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이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겠나이까? 라면서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서요 지금 중보자가 되어서 중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로 한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에요.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적했고요.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로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모세는요, 아론은요, 이것을 한 사람의 죄로 이야기하면서 이들은 연약하여, 이들은 분별력이 없어서, 이들은 정말로 그들의 선동에 움직인 것뿐이지 이들까지 주님 멸하지 마십시오 라면서 이들의 영혼을 사랑함으로 이들의 영혼을 귀하게 여김으로 지금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장 첫째 죄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 죄는 계명은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모세와 아론에게, 특별히 모세에게는 이러한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합시다. 아셨죠? 또한 이것은요, 하나님을 위한 처사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죠?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이어서 12절입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이 본문은 어떠한 말씀이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요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그 금송아지가 애굽으로부터 자신들을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반역의 순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타락하였다. 내가 모세 너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던 말씀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시면 세상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자신이 인도해낸 백성을 정말로 구원하지도 못하고 인도하지도 못했다라고 손가락질하며 주의 이름이 땅바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주님, 원래 이들은 목이 곧은 백성 아닙니까? 그러니 그들을 향한 마음을 푸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처럼 모세는요, 백성들을 향한 자신의 분노, 그리고 그들을 향한 자신의 그러한 마음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 더욱더 슬펐고요, 그것을 원하지 않았던 삶을 살았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목 가족들은 어떤가요? 네,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마리목 가족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마리목은 이 채널명이 말씀 읽어주는 목사잖아요. 저는 마리목 가족, 이 말씀 읽어주는 채널을 보는 우리 성도님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마리목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맺어주시고 함께 나누게 하시는 거니까 가족 공동체 맞잖아요. 그렇죠?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네, 아무튼 우리 사랑하는 마리목 가족들을 통해서요, 저는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소망해요.
우리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소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세와 같은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낮게 여기지 말고요, 우리로 인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이 됩시다. 아셨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또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모세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재자의 역할을 하잖아요. 이러한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의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요, 우리의 중재자가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를 통해서 중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하루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셨죠? 마지막 셋째,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간청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돌이킬 기회를 허락해 주세요. 24절의 말씀입니다.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악한 일에 동참하지 말고요, 악한 일로부터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 명령을 받은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이에요.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하노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필요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떠한 의미냐? 악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돌이킬 때에요, 여지를 남겨두지 말라는 겁니다. 미련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고 완전히 돌이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이에요. 악은 어떠한 모양이든 버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든 버려야 해요. 작은 모양이라도 소유하면요, 이 작은 모양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쓰러뜨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큰 댐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작은 틈으로 말미암아 큰 댐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그 물건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 그 작은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삶이 무너질까 두렵다, 너희들이 멸망할까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물이 있지만 이 물 가운데 작은 잉크 한 방울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작은 잉크 한 방울로 이 많은 물을 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 어떠한 모양의 악도 버리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작은 틈도 보이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셨죠? 그 작은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너지기 때문인 거예요. 이렇게 돌이킬 기회를 주신 하나님은요, 이제 무서운 심판을 시작하십니다. 31절이에요.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35절,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세요. 하나님은요, 악을 용인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악을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심판 앞에 분명한 것은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이때에, 바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키면서 악의 그 작은 모습도 다 버리는, 작은 틈도 주지 않는, 그리하여 구원받는, 악의 멸망의 자리에 서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천안에 있는 다음 세대형 모퉁이돌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어린아이들과 청년들로만 구성된 교회거든요. 한 100여 명이 모이는 다음 세대에서는 굉장히 큰 대형 교회입니다. 그 교회 금요철에 가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하나님의 마음 잘 나누고 올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마리목 가족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8시부터 시작하거든요. 같이 기도해 주세요. 아셨죠? 기도할까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재판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재판관 되었던 우리들의 삶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온전한 재판장 되시며 유일한 재판장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세상과 주님 안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작은 틈도 허용하지 않는 어떠한 악의 모양도 완전히 버리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 오늘 또 귀한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오직 주님만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주의 종의 입술에 청지기를 세워주사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혼이 살아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이 전해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 다녀올게요. 함께 기도해 주세요. 저는요, 삶의 자리가 시작되는 월요일날 또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월요일날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